할렐루야. 오랜만에 눈을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또 귀한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기를 또 소복히 쌓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강림절 셋째 주일 룻기 7번째 시간입니다. 강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오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 이 절기가 강림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림절을 흔히 기다릴 때 이 말 임 써서 대림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한마디로 강림절은 기다림의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기다린다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은 기다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기다림의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렇죠? 메시아를 기다리고 성령을 기다리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 이게 성경의 이야기 아니겠어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설 자로 내 삶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강림절에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강림절 올 때마다 한 예화를 듭니다. 강림절은 현악기를 조율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내가 현악기를 가지고 이렇게 연주를 하다 보면 음들이 미세하게 틀어져요. 그래서 몇 곡을 연주하면 다시 조율하잖아요. 저는 강림절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이렇게 조율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조율하는 시간, 이 시간이 강림절이 아닐까. 이 강림절기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신앙을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우리의 신앙의 리듬을 깨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이렇게 좀 흐트러뜨려 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 강림절기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좀 신앙을 조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강림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다림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이유, 바로 기다리는 대상을 신뢰할 때 끝까지 기다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고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이것을 신뢰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 이야기를 좀 잠시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좀 이어가려고 그래요.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보리 타작이 끝나는 밤에 타작마당에 몰래 가서 한쪽 편에 잠자고 있는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룻을 발견하고 깨서 어쩐 일이냐고 물으니까 보아스에게 귀여운 물음을 요구하며 청혼을 했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룻의 행동은 자칫 잘못하면 수치를 당하거나 평판 좋지 않은 여인으로 베들레헴에 소문이 나서 아예 베들레헴에 살지 못하고 쫓겨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행동이었죠. 그런데 그런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와 룻이 망설이지 않은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우연히 간 것이 아니라 보아스에게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이고요. 또 나오미가 룻에게 나에게 이런 선대를 베푼 사람이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라고 룻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 나오미가 룻에게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면서 꿈꾸지 못했던 것을 다시 꿈꾸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전까지는 베들레헴에 내가 돌아온들 무슨 소망이 있겠나 생각을 했어요.
물론 기업 물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 당시는 그 기업 물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줄 사람이 과연 있을까? 자기가 희생과 노력을 해서 우리의 가정의 가문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기업 물음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나오미는 그런 시대에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사사시대였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고 이상이 보이지 않고 말씀이 희귀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등불은 지금까지 꺼진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했던 존귀한 신앙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사기를 읽어봐도 그 영적 암흑의 시대를 읽어봐도 거기에는 사사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사무엘서를 읽어봐도 바로 이 어린 사무엘, 한나 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룻기라고 하는 이 성경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또 줘요. 왜 은혜를 주느냐? 사사시대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이나 사무엘서에 나오는 사무엘과 다윗 같은 사람들은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구한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내가 그런 꿈을 꿀 수 있을까? 내가 그런 내 쓰임 받을 수 있을까? 나에게 그런 대단한 믿음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룻기를 읽어보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에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했던 평범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룻기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려고 했던 나오미, 룻, 보아스의 믿음을 통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길이 예비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믿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고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도 내가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나오미와 룻이 믿음을 보였잖아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룻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부르면서 룻의 요구를 들어주고 이행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자,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자,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제 보아스가 어떻게 그 약속을 다 이루어주는지 이것만 이제 보면 돼요. 그럼 이제 모든 게 다 끝난 얘기일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아니에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긴장을 늦추면 안 돼요. 룻은 모든 것이 다 잘 된 줄 알았는데 보아스가 뜻밖의 이런 말을 합니다. 자,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자, 보아스의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업을 물어줄 사람이 맞다. 그 자격 있는 사람이 맞는데 그런데 나보다 더 우선권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업을 물어주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먼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이걸 몰랐을까요? 몰랐던 것 같아요.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도 왕래하지 않으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나오미도 왕래하지 않았던 친척이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인 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보아스가 아무리 기업을 물어주려고 해도 그 앞선 순위에 있는 사람이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보아스가 룻의 약속을 이행할 수가 없어요. 그럼 질문이 생겨요. 아니 보아스가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어떤 의심이 들어요? 내가 기업 물을 자일 건 맞는데 나보다 더 권리가 있는 사람이 있어. 이 이야기를 뜬금없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럴까요? 혹시
이런 의심해 볼 수 있죠. 말로는 또 그동안의 정으로는 체면으로는 내가 해줄게 라고 말했지만 실상은 해줄 마음이 없어서 아니야 나보다 더 앞선 사람이 있어 라고 이렇게 미루는 것으로 발을 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아마 룻도 갑자기 나오는 말이라 당황했던 것 같아요.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이야기를 하니까 룻의 눈이 당황하면서 동그래졌겠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오해할까 봐 이어서 아주 긴 이야기를 합니다. 자,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기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그 기업을 물어줄게.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격이 있는 더 가까운 친척이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내가 그 기업을 물어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합니다. 아마 룻이 당황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보아스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 보아스의 의도는 뭘까라는 걸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나는 네가 요구한 그 기업 물음의 요구에 대해 내가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의지가 있다. 나는 그걸 하고 싶다. 의지가 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의지가 있고 내 뜻이 확고하다 할지라도 먼저 우선인 것을 지켜야 된다. 먼저 우선인 것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 우선을 지키는 것이 맞다. 그래서 자신의 뜻과 의지를 내려놓고 그 결과를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선택을 성경을 보면 오늘 보아스가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아스에게 배우는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맡기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라면 하기 힘든 일도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나 도저히 못하겠어요 라고 내가 말하지만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게 믿음이에요. 또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라면 하지 않아도 되는 일,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돼요? 라고 말하는 것도 난 네가 해주기를 원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내가 정말로 간절히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도 믿음이에요.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 정말 하고 싶어요. 근데 주님의 뜻이 그게 아니에요. 네가 안 하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성전을 얼마나 짓고 싶었어요. 그의 마음은,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은 온통 성전을 짓는 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어. 꼭 네가 져야 되겠니? 내가 다른 좋은 곳을 주면 안 되겠니? 라고 물으셨을 때 다윗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요. 어떻게 보면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도 귀한 믿음입니다. 하기 싫은 것도 하는 것도 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 하고 싶은데 하지 않는 것도, 하고 싶은데 하지 않는 것이 더 귀한 믿음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보아스는요, 룻의 기업을 물어줄 의지가 있었고 그가 말하는 걸 보면 정말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선순위가 아니야,
우선순위를 지켜야 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로 다시 돌아가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로 돌아가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밥상을 차려줬어요. 그렇죠? 밥상을 차려주고 먹여줬어요. 그런데 이제는 밥상을 차려줄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 떠먹여줬어요. 그런데 이제는 떠먹여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기회를 요즘처럼 보면 이렇게 막아놨어요. 우리 아내가 첫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를 갔습니다. 저 혼자 남았어요. 이제 목회를 하고 있었으니까 혼자서 이제 밥을 저 먹어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이 돌아와가지고 막 어이가 웃더라고요. 왜냐하면 딱 열었더니 싱크대 안에는 3분 짜장, 3분 카레, 3분 그만 잔뜩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싹 쌓여 있었던 거예요. 인스턴트 해먹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그렇게라도 먹어야 돼요. 살려면 그렇게라도 먹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까지는요 그냥 교회에 오고 누가 앉아있으면 누가 알아서 다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말씀 떠먹여주고 막 다 세팅해줘서 줬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게 안 돼요. 내가 스스로 찾아가서 텔레비전을 켜야 되고 또 안 되는 것도 배워야 되고 그리고 또 조그만 화면을 보고 또 예배를 드려야 되고 참 쉽지 않아요. 이런 상황일수록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다시 읽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하는 때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이 강림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이 불편한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의 중심의 신앙생활로 회복되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당신의 축복의 날개로 사용해 주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보아스가 이제 룻을 안심시키고 야 새벽까지 조용히 있다가 아침에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눈에 띄어 괜히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게 하려는 보아스의 배려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새벽녘이 됐을 때 보아스가 룻에게 겉옷을 가져오라 그래요. 보아스가 룻이 이제 자기의 겉옷을 펴서 딱 펴주니까 거기다가 보리를 6대를 이렇게 퍼줍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베들레헴 성으로 성급하게 들어갔어요. 왜 하필 6대의 보리를 퍼줬을까요?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냥 저는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룻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최대한의 양을 퍼줬다. 룻이 지고 갈 수 있는 최대한의 양을 퍼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보리를 왜 퍼줬을까? 보리를 왜 퍼줬을까요? 이제 곧 만날 사람인데 아침 지나고 나면 뭔가 해결될 사람인데 굳이 보리를 퍼진 이유가 뭘까요? 이건 룻이 나오미에게 한 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자 시작.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6번 보리를 퍼주면서 보아스가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해서 이렇게 보리를 들고 왔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자, 보아스는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지금 이 밤에 잠 못 자면서 가장 마음 졸이며 기도하고 있었을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나오미인 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오미와 룻에게 임하기를 그리고 보아스의 가장마당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나오미인 걸 이 보아스가 알았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마. 그러면서 룻이 지고 갈 수 있는 최대한의 보리를 주고 보낸 거예요.
이 보리를 받아든 나오미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보아스는 변하지 않았구나. 보아스는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를 선대하고 있구나. 보아스가 우리의 청을 들어주고 있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위로가 이 나오미에게 생기지 않았을까. 저는 오늘 말씀 읽으면서 이런 생각 들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도 빈손으로 돌아가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온 우리들이 그냥 텅 빈 마음으로, 허망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빈손에 은혜의 보따리를 쥐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텅 빈 마음에 당신의 사랑과 자비의 은혜를 채워서 보내주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예배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텅 빈 마음이 있다면 거기에 은혜와 사랑이 채워지기를 원하고, 빈손이 있다면 거기에 은혜의 보따리가 손에 쥐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신 걸 막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누가 막을 수 있을까? 어떤 것이 해방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5절 그리고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 은혜를 현재 누리고 계십니까? 그런데 내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아요. 이것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이 은혜와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던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룻이 돌아오자마자 나오미가 룻에게 한 말이 있어요. 자, 뭐라고 했을까?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으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주가 달려있죠. 거기에 아마 없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주가 달려있을 거예요. 그 주가 달려있는 걸 찾아서 그 밑에 내려보면 거기에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를 뭐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라고 써 있어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히브리어 원문에서는요, 너는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룻아, 너는 누구냐? 밤새도록 기다렸어요. 아침이 돼서 룻이 들어왔을 때 나오미가 룻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되었느냐? 근데 원문에서는 너는 지금 누구냐? 너는 지금 어떤 사람이냐? 물론 문맥상으로는 어떻게 됐니? 라고 묻는 게 맞아요. 그런데 원어에서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너는 누구냐?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너는 지금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물었을까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룻아, 너는 누구니? 지금 너는 어떤 사람이니? 아직도 모압 출신의 비천한 과부니? 아니면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 보아스의 신부가 될 자격을 얻은 사람이니? 너는 누구니? 물었던 겁니다. 여러분, 대속의 기업 물음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내가 어떤 신분이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그 은혜와 사랑이 나한테 끊어지지 않아요. 근데 내가 여전히 죄의 종로를 타는 인생이라면 그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닿지 않아요. 너는 누구니?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 너는 어떤 사람이 됐니? 여전히 모압 출신의 비천한 여인이니? 아니면 베들레헴의 유력한 사람의 신부가 될 자격을 얻은 사람이니? 여러분,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아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죄의 종인가?
아니면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 그 자격을 갖추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리스도의 신부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젠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나는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로는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건 부르심 따라 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 걸 내가 믿는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부르심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우리의 부르심이 뭐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어떤 상황이든지 예배할 수 있어야죠. 제가 얼마 전에 저도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처음 썼어요. 캐나다에 있는 제 친구 목사가 우리 줌에서 만나자, 우리 만날 사람들 들어오자 그래가지고 줌으로 딱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성경 공부 줌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 우리 이평일 목사님이 잘 먼저 길을 예비해 주셔서 좋으시죠. 저도 줌을 처음 써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그냥 인사만 한 게 아니라 목회 이야기도 나누고 삶도 나누고 그러면서 야, 이걸로 속회가 얼마든지 가능하겠네, 이런 나름대로의 확신이 생겼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 이제 군목인 친구한테 물었어요. 군대 교회 요새 너무 어렵지, 못 모이게 하니까 너무 어렵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야, 원래 군대는 맨날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어. 지금 우린 잘하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또 이제 캐나다에 있는 친구 목사도 그래요. 나는 선교사였어. 오지만 다녔던 선교사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별로 나는 그래. 우리 그냥 나름대로 잘 모이고 있어 이래요. 이렇게 모이라고 하면 이 상황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저렇게 모이라고 하면 저 상황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우리는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 맞아. 우린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했어. 너무 안정적인 것만을 추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어. 이렇게 상황이 바뀌어도 저렇게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게 그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2시간도 가야죠.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4시간이라도 기다려야죠. 이게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여러분, 멀리 외국에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 분들 있으시면, 손주가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요즘은 뭐 외국에 없어도 한국에서도 못 보니까 다 외국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뭘로 들여다봐요? 영상통화로 들여다보면서 뭐예요? 아,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뚫어지게 쳐다봐. 무슨 말 한마디 하는지 그거에 온 집중이 있어요. 왜? 사랑하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지 그것을 오늘 우리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부르심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라 하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라. 믿음으로 살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가서 제자 삼으라는 부르심에 순종하며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죠. 19세기의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제렌 키에르케고르, 이분이 당시에 교회를 이런 우화로 꼬집었어요. 오리 교회, 오리들이 다니는 교회에 오리 목사가 하는 설교를 들으러 온 오리 교인들의 이야기. 자, 주일 아침 오리 목사는 하나님이 주신 비행 능력에 대해, 아마 지보리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비행 능력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오리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꽥꽥거리면서 아멘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날개 덕분에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날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못할 곳이 없고 못 갈 곳이 없습니다. 이 날개면 하나님의 품까지 우리는 날아올 수 있습니다. 오리 교인들이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아멘 아멘. 그리고 예배가 끝났어요. 끝나면서 오리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너무 은혜로운 설교였어, 그렇지 않아? 그리고 뒤뚱뒤뚱 걸으면서 집으로 돌아갔대요. 오리 목사는 하늘을 날라고 목청 터져라 외쳤건만 오리 교인들은 조금도 변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오리 교인이 안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오리 교회가 아니길 바라고 우리 교회 목사도 오리 목사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주신다. 실패와 성공, 좋은 환경과 나쁜 환경, 그걸 다 뭘로 바꿔주실 수 있다고요?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룻이 나오미에게 가서 보아스가 저에게 6대 보리를 6대를 이렇게 퍼주더니 빈손으로 어머니에게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라는 말을 나오미가 듣고 난 다음에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바는 다 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기다리는 거다. 다시 말하지만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빠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에게 좋은 것,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것,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6대의 보리를 준 것도 바로 이런 의미로 읽을 수도 있어요. 자, 3장 1절에 보면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가 룻에게 뭐라고 말했는데 너 안식할 곳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안식을 상징하는 숫자가 몇입니까? 7이죠. 7째 날에 안식하라 했으니까. 성경에서 7은 완전수, 그리고 안식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자, 근데
룻이 보아스에게 기업 물음을 요구했다는 것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안식할 곳을 찾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 보아스가 이를 승낙하면서 집에서 기다리는 나오미에게 증거로 보여준 게 뭐예요? 6대의 보리를 퍼준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야, 이왕 주려면 7개를 줘야지, 7대의 보리를 퍼줘야지, 왜 6대의 보리만 퍼줬을까? 저는 보아스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안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안식을 주실 수 있고 안식을 명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딱 한 분,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 6대를 퍼준 것은 기업 물음 안식을 요구하는 룻에게 보아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화답한 거예요. 안식을 줄 수 있는 건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너에게 해줄게. 그러나 마지막 7번째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어.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어. 여러분, 7번을 내가 다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6가지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마지막 7번째는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채우셔야 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보아스가 6대를 채워주고 아침에 일찍 베들레헴 성읍으로 들어간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6개의 보리를 채워준 것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기업 물음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보리는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실지 하나님께 맡기면서 들어갔던 거예요. 나오미도 보아스의 의도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며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읽으면서 그래,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하자. 최선은 다하자. 우리가 계획한 내가 7개의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6가지는 우리가 할 수 있어. 그래, 최선은 다하자.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자. 내가 능력이 돼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다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최선을 다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7번째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다. 여러분, 내 뜻과 기대처럼 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자고요. 강림절은 기대하며 기다리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7번의 보리를 다 채워줄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내가 6가지는 최선을 다하는데 마지막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마지막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주저앉아 있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자 되게 하소서. 그러나 내가 했다라고 말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보아스와 나오미와 룻이 그랬던 것처럼 마지막 7번째는 하나님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라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나오미와 룻을 통해 주의 일을 이루신 것처럼 미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우리 가운데도 이루심을 보여주실 믿사오니 이제 일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의 순종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삼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